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요즘 설교 준비하면서 조금 재미를 참 혼자 많이 봐요. 재미를 느껴요. 지난 2주간 동안에 안드레에 관한 설교 드렸잖아요. 그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섬겼던 안드레. 많은 사람들에게 안드레 설교를 사실 별로 듣지도 못했던 그 인물. 그 안드레에게서 이런 면이 있구나라는 것을 연구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 조금 행복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안드레, 성경에 그에 관한 이야기가 많지도 않아요. 설교한 그런 내용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던 어느 날 그는 예수님을 보면서 참 메시아구나 확신하고서 형 베드로에게 찾아가 형의 손목을 붙잡고 가보자, 나는 참 메시아를 찾았다 하고 예수님에게 연결을 해드렸어요. 그가 제자가 되고 난 뒤에 예수님 앞에서 대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얼마나 즐거웠던지,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안드레는 베드로의 손을 잡고 예수님에게 연결을 해 주었고, 베드로는 신앙이 성숙해서 예수의 제자로서 고백을 했고, 그 고백 위에 예배당이 세워지고, 그 예배당이 이 지구상에 지금 많이 확산되어졌으며, 오늘 우리도 이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그래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뿌리는 신앙 고백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요. 근데 그것을 연결해 준 사람이 안드레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드린 말씀, 안드레가 베스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무리들이 왔어요. 해가 질 때까지 따라다녔어요. 배고프다고들 했어요. 예수님에게 뭐 먹을 거 있는가 찾아보라 했어요. 여러분, 성인만 5,000명, 약 전체 2만 명가량 되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먹인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던 어린 아이를 데리고 손잡고 예수님에게 갔고, 예수님은 그것을 들어 축사했을 때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보기를 간청했을 때에 빌립과 바로 안드레가 그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갔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안드레의 이야기를 듣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말씀하셨어요. 정리해 봅시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에게 갔다, 그 말이요. 안드레는요, 물고기 2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온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갔다, 그 말이요. 또 안드레는 헬라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갔다, 그 말이요. 전도는 뭐냐? 예수님에게 연결시켜 주는 것이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는 뭐냐? 예수님과 연결시켜 주는 것이 전도다. 그래서 2주간에 걸쳐서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연결해 주는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와서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왜 전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가? 어떤 자세로 전도를 또 해야 되는가? 그리고 전도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우리 교회,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 과업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잃어가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실 때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맨 끝장에 맨 끝절에 그 말씀이에요. 즉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한 말씀이 그 말씀이다 그 말이요. 그게 뭐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전도하지 않는 교회, 전도하지 않는 성도, 예수님의 최후의 그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전해야 할 것인지, 전도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빚을 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빚을 졌어요? 예수님께 빚을 졌어요. 여러분 은행빚 있지요? 집 살려면 빚 얻어야 되고요. 차 살려면 할부로 사야 되고요. 예. 또 자녀들 학자금 융자 받지요. 빚 얻어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성경은 가르쳐 주기를 할 수 있으면 빚은 지지 말라 그랬어요. 어쩔 수 없이 빚을 지거든 빨리 갚아라 그랬어요. 예. 빚은 경제적인 빚 빨리 갚아야 돼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지는 빚이 있어요. 사랑의 빚이에요. 그것도 빨리 갚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빚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의 빚이에요. 예수님은 복음, 여기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말해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랬으니 우리는 갚아야지요. 돈 빌렸으면 빨리 갚아야 되고요. 사랑 빚졌으면 빨리 사랑 주어야 되고요. 복음에 빚졌으니 우리가 또 갚아야 되지요. 예, 갚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여기 14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를 스스로 말하기를 복음에 빚진 자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빚이란 그것이 어떤 성격의 것이든지 크든지 작든지 빨리 갚아야 하는 겁니다. 개인도 빚도 있고요. 가정의 빚도 있어요. 예. 나라의 빚도 있어요. 여러분, 개발도상국들 얼마나 많은 빚이 있습니까? 이를테면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빼놓을 수 없는 나라 대한민국 빚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빚졌냐? 오늘 가르쳐 주어요. 나라 빚도 있고 개인 빚도 다 있지만 바울은 복음의 빚을 졌다 하면서 누구에게 졌냐 가르쳐 주네요. 오늘 본문 보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을 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헬라인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헬라의 그리스에 사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헬라인이라고 국한시키지 않아요. 여기서 헬라인이라고 하면 헬라의 문화와 헬라의 사상을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들, 헬라의 문화와 사상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들을 헬라인이라 그랬어요. 그럼 야만인은 어떤 사람이냐? 헬라 말을 배우지 못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네들이 사용하는 조잡한 언어, 상스러운 언어,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야만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합니다. 저는 성경 말씀 기준으로 말합니다. 선진국이 따로 없고 후진국이 따로 없다. 문화인이 따로 없고 야만인이 따로 없다. 성경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라가 선진국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라가 후진국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문화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가 야만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야만인은 어떤 사람이냐? 양심과 도덕과 질서를 짓밟아 버리고 죄를 짓고 살면서 거짓말만 밥 먹듯이 하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야만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양복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커피 마시고 양주 마시고, 예, 많은 세상에 이름난 사람들하고 노는 사람이, 예, 그 사람이 문화인이 아니에요. 아무리 고급차를 타고 다니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양주를 마신다고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예,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양심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윤리와 도덕을 넘어선 더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므로 야만인은 양심을 무시하는 사람, 도덕과 질서를 짓밟는 사람, 그래서 계속 죄를 짓고 사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야만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말한 헬라인과 이와 같이 야만인, 유대인, 이들에게 비쳤대요. 많이 알고 있는 헬라 사람들에게도 비쳤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비쳤고 더더욱 유대인들에게 비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뭐래요? 바울이 비쳤다는 이야기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비쳤다, 그 말이요.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알고 나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비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입술로 가서 전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전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줌으로, 예, 빚을 갚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하면서 안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 1885년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옵니다. 1885년 부활절 새벽에 제물포, 오늘날 인천이죠, 언더우드 목사와 아펜셀러 목사가 복음을 들고 와요. 여러분, 그 복음이 우리 한국을 살린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남한은요, 세계 강국이 되었어요. 군사력도 세계 5위, 6위 이런 강국이 되었어요. 그 복음을 거절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우리들의 동포 북한은요, 세상에서 가장 인권이 무시되는 나라, 가장 못 사는 나라, 예, 그런 나라로 되어버렸다. 6.25가 발발한 지 70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라는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한 북한은 똑같은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예, 경제적인 차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느냐 사람답게 살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그 기준이 주님의 말씀이고 복음이신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단적으로 보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극과 극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걸 보고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는 것이 복음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 복음이란 예수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고 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전도를 하지 아니하면 지옥 갈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질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해야 돼요. 오래전에 나온 책이죠. 내가 본 천국. 뭐 그리 두껍지 않는 책. 네, 기억이 납니다마는 어떤 사람들은 그 환상 중에, 기도 중에 보고 천국을 보고 와서 그 책을 보고서, 쓴 책을 보고서, 예,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꿈꾸다가
지옥에 가서 지옥의 참상을 바라보고 너무나 두려워서 스스로 예배당에 나온 사람도 있더구만요. 예. 여하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절대 필요한 거죠. 절대 있어야 될 거예요. 그 구원은 개인에게만 있는 거 아니에요. 3주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어요. 쇠고랑이 풀렸어요. 그때 간수장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 예수를 믿어라 라고 바울은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았던 간수는 자기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가족들에게 전하고 가족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살지만 예수 믿으면 내 가정도 산다 그 말이요. 예수 믿으면 우리 사회가 살고 예수 믿으면 우리 나라가 산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그리고 나라를 살리는 것이다. 예,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항상 절실하게 자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말해요. 저도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1000만 기독교인들 이야기합니다. 조금 줄이면 850만쯤 됩니다. 정부에서 종교 인구조사할 때 종교인 우리 기독교인들이 870만 명이었어요. 네. 어림잡아서 1000만이라고 생각해보고 국회의원들 적어도 4분의 1 이상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왜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이냐 그 말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쉽다 그 말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0만, 국회의원들이 4분의 1. 어딜 가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의 분위기가 없어요.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는데 거기에 교회다운 분위기가 없어요. 교회를 떠난 우리 성도들이 밖에서 살아갈 때는 세상 사람들과 동화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산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을 일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1천만 명이 예수화되지 못했다 그 말이요. 1천만 명이 예수화되지를 못했고 복음화되지를 못했어요. 1천만 명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말씀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해버린다. 그런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사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의 진리와 예수가 여러분을 사로잡고 여러분들이 모든 하는 말마다 일마다 예수화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어떻게 전도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15절에 보니까 할 수 있는 대로 하라 그랬어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 있는 대로, 아직 내가 로마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로마 교회를 내가 세운 것은 아니지만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라고 하는 말은 최선을 다해서 그 말 아니겠습니까? 힘을 다해서 그런 말이에요. 10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5개만 사용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에요. 100kg을 들 수 있는 장년이 말이죠. 청년이 20kg만 들으면 그건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평생 그는 살아가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최선을 다했다 그랬어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더 나아가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는데 나에게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이에게 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까? 최선을 다하십시다. 여러분의 지혜를 최선을 다해서 모으십시오. 영권을 얻으시고 그 영권으로 부드럽게 이야기하십시오.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까? 힘을 다하십시오. 전에 했던 정도가 아니라 힘을 다해서 부모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형제와 이웃과 그리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여러분 전하고 싶지요? 있는 힘을 다하십시오. 전도 대상자들에게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들이 예수 믿기를 원할 겁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기도도 최선을 다하고 준비도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준비할 때에 복음을 받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그들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내 주먹이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권이 압도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압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힘을 다해 기도하고 전도한다고 하면 반드시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 낼 줄로 믿습니다. 훈련 잘 받은 저 신천지 사람들, 옛날에 통일교인들, 또 공산당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100명 전도해 오라고 한 그룹에게 명령을 내리면은요, 얼마 가지 않아서 100명 전도해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100명 전도해 오라고 우리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면은요, 많이 걸릴 거예요. 그 시한이 많이 걸릴 거예요. 신천지인들 금방 채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금방 못 채워요.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복음 전한다고 한다면, 생명 다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해낼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그 복음의 진리 앞에서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찬송하고 준비하고 나면 주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저 사람 나사렛이라고 하는 가난한 시골띠기야, 저 사람 목수의 아들이야, 저 사람 가난한 사람이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폄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예수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 세상에 그 어떤 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나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에는 담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 했네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자극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담대함이 없고 말씀을 제대로 못 드리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한대요. 그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얼마나 자극적인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사람 앞에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미국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미국 어느 대학에서 외국에서 온 많은 학생들이 유학을 하고 있을 때 토요일이면은요, 헬라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 기숙사에 있으니까 고국에 있는 부모들에게 전화할 것 아니겠어요? 전화할 거예요. 헬라 사람들도 토요일 날이 되어서 부모에게 전화를 하는데 헬라 말로 전화를 해요. 프랑스 사람들도 부모에게 전화를 하는데 불어로 이야기를 해요.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에 있는 부모들에게 전화하면서 한국말로 한 게 아니라 영어로 한대요. 그 문제가 있어요. 한국어를 못하니까 영어로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 문제가 있어요. 부끄러워서 한국말로 못할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이 세대들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모국어는 가르쳐 주어야지요. 모국어는 가르쳐 주어야 되지요. 모국어를 자랑할 수 있도록 긍지를 심어 주어야 되지요.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여러분들은 긍지를 가지고 주를 전해야지요. 부끄러워서 주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 전하시고요.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쉽게 생각하고 복음 전하십시오. 예수 믿자 하고 쉽게 이야기하세요. 예수 믿자고 하면서 가가지고 찻집에 앉아서 말이죠. 내가 꼭 할 이야기가 있는데 내 말 들어줘야 돼. 어렵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더 부담스러워요. 어렵게 말을 꺼내면은요 더 힘들다니까요. 그냥 툭 치면서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래, 교회 한번 와봐. 그렇게 쉽게 전하세요. 가볍게 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요. 가볍게 우리가 이야기해도 기도한 사람의 그 영권은 그 사람에게 전해져 간다고 하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하면서 자랑을 하면서 전도해야 돼요. 절대 우물쭈물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도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전도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17절에 나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십시오. 복음 전하면 나부터 은혜 받는다는 말씀 몇 차례 드렸어요. 복음 전하면 상대방이 구원받는다 하는 말씀도 우리는 많이 전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오늘 추가하고 싶은 거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더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더라. 적어도 이러한 1차원, 2차원을 넘어서서 3차원에서 기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불의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전파되면 의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제가 스위치를 탁 켜면은요, 깜깜했던 예배당이 어둠은 어느새 물러가고 환해져요. 복음을 전하면은요, 불의는 사라진다니까요. 복음이 전해지는 동시에 불의는 언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의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어디에 그 현장이, 어디에 그 심령에, 어디에 그 가정에, 어디에 그 사회에, 어디에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나라에 임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그래야 되지만 이것을 하나 더 기대하고 복음 전하십시오. 그에게 불의가 사라지고 의가 충만하게 되리라. 내게 불의가 사라지고 나에게서 의가 충만하게 되리라. 어떠한 의? 세상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게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여러분 심령과 가정과 우리 사회에 의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전하고 예수 믿고 의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그렇게 뒤집어질 수 있어요.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면은요, 우리 가정이 새롭게 뒤집어질 수 있어요. 불의가 떠나가고 의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라고 계속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서 불의가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움이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이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을 좀먹는 것들이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심령이 변화가 되고 가정이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역사 속에 오면은 거대한 물결이 그 역사가 새롭게 뒤집어지고 새롭게 그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판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개인적으로는 슬픔과 비애와 고통과 절망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쁨과 소망과 희망이 생명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일어나서 복음의 빛을 밝힐 때가 되었습니다. 힘쓸 때가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할 때가 되었습니다. 구경하지 말고 함께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하고 함께 빛을 비출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동안 받았던 복음의 빛 비쳤잖아요. 그 빛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고 이 일에 우리 성도들이 앞장서서 우리가 변화가 되고 가정이 변화가 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가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아중 지역과 전주시가 다시 변화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야기 하나면서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옆집 사람이 교회를 다녀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저 사람이 와서 예수 믿자고 안 하나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안 하는 거예요.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났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안 되겠구나. 그냥 내가 가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고 예배당을 갔더래요. 네, 그런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어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곁에 분명히 나 좀 데리고 예배당에 가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 혼자 못 가니까 내 손 잡고 예배당에 좀 가.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없을 것 같지요? 분명히 있어요. 5년 7년 기다렸던 이 옆집 사람, 아무리 기다려도 교회 가자고 안 하니까 이제는 내가 힘 빠지고 늙고 아프니까 내 발로 걸어가야 되겠다 하고 교회에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도록 여러분 친구들, 친척들, 동료들, 옆집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와서 안드레와 같이 연결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가서 여러분들이 연결해 주려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거예요. 쉽게 모시고 나올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하면 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하지 아니하면 쇠하게 될 줄로 알아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 여러분의 영이 살아요. 여러분의 삶이 살아요. 그러나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이 자꾸 쇠해지고 우리의 삶이 쇠해진다고 하는 거 명심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복음 전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복음의 증거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계속해서 복음 전하자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안드레처럼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 연결해 주는 역할만 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큰 일은 못한다고 할지라도 복음 전하고 연결시켜 주는 일을 잘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큰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이 큰 물결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한 복음 많은 영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 곁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